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 주현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강렬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목표,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내서 그야말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아마 예수님의 계획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 어떻게 다른 생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자괴감 섞인 그러한 그 마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시행해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평화 그리고 화평을 분명하게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 화평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승리 학생이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은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인데요. 에스겔은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만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서도 핍박이 아주 극심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포로 중에 그 힘든 중에도 서로 반목하면서 살았어요.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들끼리 내분이 일어났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늘 갈등 구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항상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에스겔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위로하면서 다시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유다와 에브라임, 그들이 서로 합하여, 유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의 후예입니다. 에브라임은 우리 요셉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호수아의 후예이기도 하지요.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두 명의 유명한 신앙적인 위인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한 명은 에브라임 지파, 한 사람은 유다 지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면서 서로 반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반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반목하다가 독립하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서로 합하여 너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서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신약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심각하고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평화이신 화평이신 예수님께서는 서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허무시고 심지어는 법조문 계명도 허무셨는데 율법까지도 허무시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내셔서 화평을 이루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이 화목된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둘을 하나로 만든 거였습니다. 원수된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반목 혐오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승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한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환우 중에서 가장 힘든 환우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 환우를 고쳐주시는데 이것을 고치자마자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에 힘입어서 이 환자를 고친 거다. 막 무리와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정치 쟁론화하고 이단 논쟁으로 바꾸어 버리는 현실이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오늘날의 정치 현실과 경제적인 현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성서시대의 이야기인가 그러한 고민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까마득하니까. 자,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정말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 하겠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신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이죠. 신의 이름을 빌려서 율법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환우를 고친 게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에 힘입어서 이 환자를 고친 것이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단 논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을 이루는 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우는 일, 그러한 일을 해도 보는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또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에 목표가 있으면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 오늘 세 번째 나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해결 못하고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지쳐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면은 그들의 생각을 모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귀신 들려서 그 환우를 치유했다라고 한다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또한 앞을 못 보는 귀신을 고쳤다고 할 때에 귀신과 귀신끼리 싸우지 않겠느냐. 내가 귀신 들려서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환자를 고친 것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고쳤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느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중심,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많이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신앙이라, 우리는 엉뚱한 곳에 내 신념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것을 거역하면 이승이나 천국에서도 결코 죄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화해가 있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의 영, 생명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입니다. 정확하게 지난 주일날 저녁인 것 같아요. 1월 7일날 강원도 영월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손님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들 중에 한 여성이 그 남자를 살피면서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 이 숨이 막혔을 때에 뚫어주는 이제 시술을 해서 살려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도 CCTV 카메라에 그대로 찍혀 있는데 그것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CCTV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어떤 사람은 119를 불러서 빨리 호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이 간호사 여성을 교대하여 대신 가슴을 압박해주는 일들이 순간 2분 동안 벌어지는 CCTV에 그대로 찍혀서 TV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긴박한 순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TV에 방영이 되었고 오늘날 답답한 우리의 심정을 그래도 소망을 갖게 하는 마음으로 뚫어주었던 그러한 사건으로 저는 지난 주일날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먹기 위해 모였지만 전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모두 그에게 달려가 그를 살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마
그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뭐 말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지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달려가 그를 살려내고 그를 살려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행동을 모으고 입을 모아서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이 대체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긴급함을 가지고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모든 마음들을 주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움직이게 만들었고 갑자기 협력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마음을 모으게 만들었고 행동을 모으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분명하게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건 소위 말해서 생명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방언도 말하고 입신도 하고 다른 모든 일들도 형통한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을 말하나요? 입신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사실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방언 입신만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에 들어가긴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요. 그 말씀으로 구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1절 이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언도 했어요. 이신도 했습니다. 그거는 두 줄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서로 모여서 구제하고 또한 베풀어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나를 이끄시는 그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 있어야 교회도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천안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아니 지금 어두워져 전쟁 치르고 있고 반복 혐오하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은 세상에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러한 마음에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생명을 잃은 겁니다. 생명을 잃은 것이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오늘날 성도의 마음속에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잃어버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현장이 바로 지난 주일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로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함께 뭉친 그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또한 믿음, 소망이 없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인구 절벽이니까 다음 세대 없어.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개인주의화 됐어. 정치적인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여기저기도 매일 갔다가 분열, 반목, 혐오밖에 안 남았어. 무슨 소망이 있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옳은 말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의 영으로 오시고 화평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자꾸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면 그러한 일이 있어도 안타까운 일이네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저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살려내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7장 17절. 그래요. 그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는 나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우리 받기만 할게요. 안 됩니다. 장로님이 해주세요. 집사님이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눈물을 흘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베풀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쪽에는 유다, 한쪽에는 에브라임. 그래, 유다 지파야. 그래, 에브라임 지파야. 그래, 저기 갈렙이야. 그래, 여호수아야. 훌륭해. 근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둘이 합하여 너희들의 손으로 둘이 하나가 되라. 둘이 하나가 될 때에 바벨론 이 포로, 이 폭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들의 손에서 우리 자신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바란다?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영과 진리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고 일상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형통의 은총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